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7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으실 때에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잠언 17장 1절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멸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아멘. 자, 우리는 귀한 그릇되기 말씀을 이렇게 계속해서 듣고 있죠. 주님은 토기장, 우리는 그릇,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바 되어서 우리는 귀하게 된 거죠. 우리가 지음받은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을 통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리고 귀한 그릇은 또한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라고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쓰임 받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하나님의 일꾼들처럼 그렇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쓰임 받으면 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쓰실 때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쓰신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마음의 세상의 거, 그 다음에 또 마음이 치우친 거, 그 다음에 죄, 이런 것 가지고는 우리가 쓰임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우리가 쓰임받으려면 깨끗함을 입어야 된다. 그래서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있어서, 죄사함 용서가 있어서, 날마다의 회개가 있어서, 날마다 거듭나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 수밖에 없다. 그러면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게 된다. 그래서 주님의 목적대로 이제 쓰이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깨끗한 그릇 중에서 특별하게 이제 가장 우리가 깨끗하지 못한 것 중에 하나는 세상의 것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세상의 것을 이렇게 비운다고 했었을 때, 그럼 세상의 것 내려놓고 비우고 하면 무엇으로 채워야 된다고? 하늘의 것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것이 뭐냐 그랬더니 바로 우리 주님이 품으신 뜻이었다. 그래서 그 주님으로 채워버리면 너무 간단하고, 그러면 그냥 주님 닮아서 가면 우리는 귀한 그릇이 되고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존귀한 자들이 될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는데 오늘은 쓰이는 용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겠다. 그래서 한번 살펴봤더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님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주님의 뜻은 서로 사랑,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서로 사랑으로 이렇게 딱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꼭 이제 하는 부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뭐냐면, 일반적인 사랑을 우리는 늘 아름답다고만 여겨왔어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그냥 무한대의 사랑, 그리고 무한대의 희생, 무한대의 아낌, 이것들만 우리가 아름답다고 해왔다 이 말이죠. 그렇게 숭고한 것. 그런데 그렇게 아니고 주님이 명령하신 것은 어떻게? 서로 사랑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저도 아들하고 맨날 그 얘기 합니다만, 아버지 사랑하면 어떻게? 그러면 아빠 말 잘 들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에게 일방적인 사랑을 받는 것, 이것을 아름다움으로 여겨왔다면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아름답게 봐주고, 우리의 아들들도 우리의 자식들도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할 때 그것도 아름다움으로 봐주고, 이럴 때 비로소 주님의 계명이 서로 사랑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계명이 사랑하는데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요
사랑의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저한테 물어요. 사랑의 대상이. 그래서 이제 사랑의 대상이 어떻게 될까요? 그랬는데 주님은 가르쳐 주셨죠. 어떻게 된다고? 이웃이죠.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유대인들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셨잖아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가르쳐 준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 맞다. 그게 인생의 목적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바로 적은 소자를 사랑하는 것. 네 이웃을, 네 필요를, 네 도움의 손길을 원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도와주는 것. 이것이 곧 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주님이 친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상은 그렇다고요. 그 다음에 대상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데 그게 뭐냐 그랬더니 바로 교회죠. 우리가 교회 그러면은 또 교회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바꿔볼게요.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그러면 가정은 가족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사랑하라. 저는 그렇게 대상을 여겨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웃을 사랑하는 데는 개인적인 것이 있다면 공동체를 사랑하라는 것은 국가도 있죠. 국가도 있고 전 세계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은 나에게 소유된 집의 뜰을 가꾸는 거라든지 또 나에게 소유된 무슨 화분 관리하라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은 이 자연 전체를 돌봐서 후손들에게 이 정말 좋은 환경을 물려주면서 내가 살고 가는 것도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대상을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 사귄다고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하니까 이제 그 대상을 얘기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어떤 권사님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는 지금 현재 성경을 16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 은혜가 안 되고 깨달아지지를 못해요. 왜일까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하나가 뭐냐 그랬더니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저는 알았어요. 16독을 하는 도중에 교회를 좀 등한시한 그 권사님인 것을 내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뭐가 생긴다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은혜가 생길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입니다. 공동체에 헌신할 때 우리는 바로 기독교가 체험의 종교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다른 말로 바꾸면 기독교는 실천할 때 비로소 알게 되는 바로 하나님. 우리가 공동체에 헌신하지 않고 하나님하고 친밀하고 하나님을 알게 될 길이 없다는 사실을 한 번 더 제가 그분에게 강조를 했고 그걸 하나를 더 제가 알려드렸어요. 성경 66권을 이렇게 16번이나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을 왜 읽는지도 중요하고 그리고 성경의 뼈대를 알고서 읽으면 다른 말로 바꾸면 성경에 주시는 메시지, 큰 메시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 읽으면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이 바로 뭐예요? 성경의 4가지 큰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다시 구슬이 성알이라도 깨어야 보배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깨어지고 다시 그 깨어진 것이 기둥이 되고 그렇게 돼서 은혜의 집이 지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안 했던 교회에 봉사하는 헌신하는 직책을 사모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권사가 왜 되셨어요? 이제 그것부터 물어보니까 그냥 교회에 출석하고 그리고 자녀들이 준 용돈 모아서 11조하고 이런 것들로 교회의 헌신, 교회의 사랑을 다 표현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부탁했어요. 권사님의 생명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또 들은 것 많아가지고 하나님께 달려있대요. 그렇다고 한다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으로 얘기되기 때문에 시간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방법이 뭘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멍하고 쳐다보는 거예요. 교회에서 시간을 바치는 거예요. 예배도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이 생명은 우리 다 못 살아요. 영원히 사는 사람 없어. 100세 시대 간다 그래도 100세예요. 그리고 이번에도 그냥
교통사고로 또 지나가는 사람한테 칼 맞아서 그렇게 인생이 망칠 수도 있어요. 그냥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래서 매 순간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에게 시간을 바치는 일을 그렇게 하는 거, 그것은 내 생명을 바치는 것도 같다. 그래서 그 권사님에게 그렇게 부탁을 했더니 이제 점점 더 헌신하는 자리에 있어서 모든 교회 프로그램에 안 빠지는 거예요. 와서 참여해 주는 거예요. 못하면은 젊은 사람들한테 가서 격려해주고, 물 한 잔이라도 떠다주고, 이런 일들을 이렇게 해서 교회에 살다시피 하더니 엄청 자녀들이 잘 되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건강하고, 제가 조건부적으로 간증하는 게 아니고 그 시점에 자녀들이 어려움이 많았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16번이나 읽었는데 아무 은혜가 안 된 건 뭐겠어요? 본인이 자식 잘 되라고 기도하면서 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먼저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지만 자연스럽게 먹고 사는 문제는 그냥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간 거죠. 자녀들이 지금 사업을 걸렸는데 어렵다고 하는데 혹시나 성경책 읽으면 도움이 될까 하면서 또 기도 막 하면서 그렇게 뭐 이렇게 주술적으로 하나님을 상대한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죠. 물론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우리가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라고? 정성을 다하고 그렇게 하나님에게 매달리면 하나님 응답도 하시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빠른 응답의 길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졌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지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같았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 뜻을 구해버리면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데 거기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가 다 포함됐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하게 이제 마실까까지 이렇게 나온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물이 너무 길었어요. 그래서 마실 것은 곧 생명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홍수가 나서 난리를 쳐도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이제 물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다 가뭄에 또 그 다음에 목마름에 생수의 갈급함에 그렇게 고차하게 된대요. 전 세계가. 그 정도로 지금 생명의 그 위급함이 있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이게 너무 중요하다. 공동체와 이웃을 먼저 가슴에 품은 사람들의 당연한 쓰임의 대상이고 장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디에 써야 되느냐라고 했더니 바로 복음 증가함에 쓰라고. 복음 증가함에 쓰라. 그런 얘기 할 때 바울을 불렀을 때 뭐라 그랬어요? He is my chosen instrument.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랬잖아. 뭘 위해서? For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임금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내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랬어.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쓰임받아야 된다고?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돼. 그럼 복음을 전하려면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어? 안 가지고 있어야 되겠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제자훈련 받으면은 전도할 때 필요한 12마디의 성경 구절 그 외워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복음은 주님이 무엇이라고 하셨어요? 친히 본인이 복음이다 하셨죠. 내가 바로 복음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소유하고 있어야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된 주님을 전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그 전하는 방법들은 이렇게 교회를 초대해서 식사 대접하며 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그러나 가장 좋은 방법은 뭐라고 했어요?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붙여진 이름이 생활 선교사가 된 거예요. 그게 삶을 통해서 뭐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생활 선교사가 된 거예요. 우리가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 속에는 뭐도 포함돼요? 경제적인 것도 포함돼요. 인간적인 관계도 포함돼요. 그러니까 삶으로 복음 전도 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공통점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 그랬더니 따라합시다. 인성이 좋았더라. 예, 인성이 좋은 거예요. 인격이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성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뭐 이렇게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많이 얘기를 해요. 예, 그렇지만 그것도 너무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는 그래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다 만나야 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빛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져야 된다. 그러면 뭐요? 사랑과 희락, 언제나 기쁨에 웃는 얼굴, 친절함과 화평과, 그 다음에 오래 참음과, 그렇죠. 오래 참은 부분은 여기서도 나오지만 어디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도 오래 참음이 몇 번 나와? 4번 나와요. 그 정도로 오래 참음은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사랑은 있잖아, 깜짝하고 마는 게 아니고 선택 속에 책임을 지는 인내다. 사랑이 뭐라고? 선택 속에 책임을 지는 인내. 그것이 바로 사랑인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목회자로 부름을 받아서 이렇게 이름을 갖게 되고, 또 장로 권사로 부름을 받아서 사역자로 그렇게 쓰임을 받게 됐을 때는 은사 중에서 이제 뭐라고? 장기적인 헌신이라고 하는 그 사랑의 은사도 우리에게 요구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래 참음과 그 다음에 자비, 그리고 뭐 양선, 선을 추구하는 것. 자비도 우리가 자꾸 이제 다른 데 뺏겼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그 긍휼한 마음 있잖아요. 넓은 도량, 그 다음에 용서뿐만 아니라 용납하는 그런 것들까지 좀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충성과 온유와 절제까지. 예, 절제까지 포함됩니다. 어제 우리가 자연밥상 하면서도 제가 7가지 생활의 7박을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절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예. 저도 운동 절제 못하니까 왼쪽 종아리 근육이 파열됐더라고요. 그 지금 열흘이 넘은 것 같아요. 약 먹고 그렇게 해도요, 지금 아직도 불편하네요. 그 정도로 한번 무리해서 이렇게 파열이 되면 그게 다시 아무 데까지는 정상되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관계도 내가 내 감정 너무 많이 표출해가지고 결국 그 관계가 한번 금이 가고 파열이 되면 어떻게 했어요? 다시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고통이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하는데 당신을 쓰십시오라고 했었을 때 뭘 갖추라고? 인격이지. 하나님 만나서 인격자가 되라. 인성을 갖춰야 돼. 인성이 엉망인데 그 복음을 아무리 전해줘도 그 사람의 그릇을 통해서 전달되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지겠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받아들여지겠어요? 강팍하다, 고집이 세다, 우김질 세다, 격팍하다, 막 이런데 다른 말로 그걸 바꾸면 어떻게 돼요? 요즘 말로 하면 나르시스트 되는 거예요. 나르시스트. 에고 이기주의보다 더 나쁜 거고요. 저는 이제 오늘 아침에도 이제 그런 그 영상들을 통해 가지고 계속 저도 좀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최근에 이제 박사님 가져가서 TV에 많이 나오는 심리학 박사님이 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깜짝 놀랐어요. 지금요 이번에도 12명 해친 그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은요 어떻게 분석하냐면 깜짝 놀랐어요. 사이코 아닐까? 소시오패스 아닐까? 우울증 환자니까 막 이렇게 분석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나르시스트다 그렇게 분석합니다. 저는 정말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나르시스트가요 이제 마키아벨리형 모든 걸 수단화 삼는 그런 삶의 유형하고, 그 다음에 여기 사이코패스라든지 소시오패스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더 무서운 질병이에요. 그래서 저도 계속적으로 지금 배우고 있고, 나르시스트의 특징이 그럼 뭐냐라고 했었을 때 그것 좀 제가 소개를 해볼게요. 우리 인격이라든지 생활로 전도하기 위해서요. 세상에 변명의 마왕, 그분이 붙인 이름이에요. 변명의 마왕, 핑계의 귀재,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거기에 하나 들어있대. 그 나르시스트의 그 특징 중에. 그리고 또 나르시스트의 그 특징, 소시오패스하고 나르시스트하고 그 다음에 또 차이점이 뭡니까? 이렇게도 질문을 좀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이냐 반복되느냐, 그러면서 나르시스트 특징이 하나가 우김질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증거가 없대. 허우맹랑하대. 아무 근거가 없고 허인지 안 돼. 그런데 그냥 끝까지 계속 주장을 한대. 제가 사실은 정치인들도 이런 사람 많이 보고요. 그러면서 놀라지 마세요. 저한테 뭐 들으셨죠? 여러분도 저한테 들었는데 이분이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트럼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미국에서 공부하고 왔거든. 대표적인 인물이 트럼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그분은 나르시스트인데 보통 나르시스트가 아니라 거짓말을 계속 반복해서 나중에는 그게 진짜인지 믿어본대요. 예,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예. 그러면 소시오하고 나르시스트 차이점이 뭐라고? 한 번이냐? 여러 번이냐? 그래. 예. 그 소시오패스는, 사이코패스는 착각을 한대요. 그렇게 해서 그대로 가는 건데, 여기는 계속적으로, 아시죠? 핑계대고 변명되고 또 받고, 그래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A가 뭐가 되버려, 나중에? 예, 지로가 되버리죠. 지로가 되버려요. 아주 그냥 난리 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된대. 그러면서 자녀들을 나르시스트로 만들지 말으라고 부모들에게 엄청 질타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나르시스트를 만들게 되느냐 그랬더니 칭찬도 있잖아요. 칭찬도 허무맹랑한 칭찬을 하면 자식이 나르시스트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손자한테도 막 그냥 이빨에 칭찬, 손자가 인정도 안 하는 칭찬 막 하잖아요. 그럼 허영이 들어와 버린 겁니다. 허영이 들어와가지고 결국은 나르시스트가 된대.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인격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인격이. 그러면 인격에서 최고를 치는 인격은 목사님 뭘로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너무 죄송한데 이제 남자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인격적인 최고의 인격은 저는 책임감이라고 봐요. 말에 대한 책임감이 있으면 그 사람은 정직하게 돼요. 일에 대한 책임감이 있으면 그 사람은 성실하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책임감을 가지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비결을 책임감으로.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가르쳐요? 책임감에 짓눌린 당신이여 책임감에서 해방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세상의 메시지. 근데 맞아. 진짜로 그렇게 많이 짓눌린 사람들에게 있잖아요. 환자들에게, 그 다음에 지친 사람들에게 책임감에서 벗어나는 거, 그것은 메시지고 일면 맞아요. 그런데 뭐라고요? 그 책임감 중에는요, 성경에 가르친 대로의 책임감이니까 안식할 책임감이 있어요, 없어요? 쉴 책임감이 있어, 없어? 멈추고 절제하고 안식할 책임감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들이에요. 저는 그걸 얘기하고 싶어요. 만약에 TV에서 그 유명한 심리학자가 나와가지고 부엌에서 50년 설거지한 당신 접시를 깨트려라 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막 박수 받고 있다면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부엌에서 50년 동안 설거지하는 아내의 뒷모습만 바라봤던 남편, 설거지하는 책임도 좀 가져라.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럼 누가 박수 받을 것 같아요? 어느 것이 더 한 단계 위일 것 같아요? 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담긴 메시지가, 하나님의 생활의 법칙과 원칙,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인정함을 받을 날이 올 것으로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치와 질서를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좀 오늘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인격 중에 최고의 인격은 뭐라고? 책임감. 학생들은 책임감이 뭐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따라와? 좋은 성적이 따라와. 그거예요. 그래서 그 책임감을 저는 가장 큰 인격으로 결혼했습니다. 우리 집안에도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남편이 경제적이고 삶의 책임이 전혀 없어요. 자식을 낳습니다. 자식 교육에 대한, 자식 미래에 대한 생각하고 책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와이프한테만 잘하면 좋은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죠. 화 한 번 안 내고 큰 소리 한 번 안 치면 좋은 인격이냐? 아니라는 거죠. 무엇이 좋은 인격이라고? 책임감이에요.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 믿는다고 그냥 치자고, 하나님도 싫어하고 저도 싫어하는 표현이긴 한데 그런다고 쳐요.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 구원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영생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책임은 뭘까? 주님은 얘기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은 예배고 이웃 사랑하는 방법은 시간을 들여서 물질과 재능을 쓰는 것이죠. 이 단순한 것을 모르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온전한 이해, 온전한 진리를 가지고 영생의 길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에 오늘 본문 얘기만 하면 이제 어디에 쓰임 받을 것인가가 이제 결정이 나요. 자, 보세요. 첫 번째 어디에 쓰임 받으라고 했어? 첫 번째 사랑하는 데. 이웃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사랑하는 데 쓰임 받으십시오.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라 그랬죠? 우리 서로 마주하고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다 쓰임 받으라고 했어요? 복음에 쓰임 받으라. 복음 전하는 일에. 그래서 다른 사람의 구원을 돕고 다른 사람의 영생을 돕는 일에 신앙의 열매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세 번째는 뭐냐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도가니는 무엇을 녹인다 그랬어? 은을 녹여요. 풀무는 뭘 녹여? 금을 녹인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이 말이. 그랬더니 도가니와 풀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요즘 얘기하면 용광로 그릇이 그릇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릇이 그릇을 만드는. 우리가 귀한 그릇이라면 우리가 또한 귀한 그릇을 만들어낼 수 있다 없다? 있다. 부모의 삶은 자녀의 삶으로 이어진다. 제가 금요일 날도 간증했습니다. 우리 할아버님은 법 없이도 살 사람, 선한 사람. 동네 사람들의 칭호예요. 저희 아버님은 근면성실하는 데 있어서 제일인 사람. 이렇게 표현해요. 동네 사람. 너무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듯이 있잖아요. 이 틀이 틀그릇이 그릇을 찍어내고 만들어내요. 교회 똑같습니다. 틀그릇으로 존재하고 거기에 담긴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죠. 교회 사람을 세우는 목적이 첫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그릇으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어떻게 사람을 세우느냐 그 말이죠. 그냥 됩니까?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틀이 그냥 생성됩니까? 주조가 그냥 이루어지냐고. 거기에 쇠를 부어도 녹지 않는 단단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틀그릇이 될 수 있어요. 풀무, 그리고 도가니, 용광로 그런 것들은요 뜨거운 있잖아요. 센 물이 와도 녹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단단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틀대로 찍어내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영적인 우리 교회의 비전이고 목적이고 또 우리 교회의 프로그램들로 모양들이 다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어르신들, 노린이 이렇게 얘기하네. 어린이 대신 노린이. 그런 분들 우리가 대접하고 섬기는 것, 이런 프로그램도 우리들 교회의 틀 모양이 됩니다. 거기에 어제도 와서 시간 갖춰서 헌신하고 봉사하게 되면 어떻게 돼?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이렇게 내 돈 내가지고 밥 한 그릇 모르는 사람 대접하는데 왜 이렇게 가슴이 기쁘지? 이 적은 돈 든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보람이 차지? 이거 피곤한지도 모르겠어. 우리가 즐거웠잖아요. 기쁨이 있잖아요. 보람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교회의 틀그릇이 만들어지면 거기에서 자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백종원이 닮아서 돈을 왜 벌어요? 백종원이 미국에 있어가지고 둘째 아들하고 사진 찍은 거 내가 보여줬죠? 우리 둘째 아들. 둘째 아들 꿈은 전혀 요리하고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백종원이 요만한 배 내밀고 일하고 이렇게 어깨에 있다 손 얹고 둘이서 그러고 사진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그런데 돈을 버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자기가 요리 해가지고 여러 개 정포를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자기도 돈 벌고 다른 사람도 먹게 살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요리를 가르쳐주고 무료로 막 하려고요. TV에서 막 전 국민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다 하고 이런 것들을 뭘로 보여줘요? 바로 사람을 세우는 일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해줘야 돼요.
골프 가르치는 거, 탁구 가르치는 거, 이거 안 써먹을 것 같죠?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하고 다 나중에 유용하게 돼요. 배드민턴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뭘 하든지 배구도 마찬가지고, 다 우리가 농구도 그렇고요. 할 수 있는 일. 영어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들이 다 우리 교회의 모양이 된다는 거죠. 모양. 그래서 그 아름다운 모습대로 그렇게 또 큰 튼튼한 그런 구조대로 그렇게 사람이 세워지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는 교회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우리의 자식들, 손자들을 내 삶으로 그대로 만들어내고 세워내는 그 사명으로 쓰임받는 하늘 그릇 되고 천국 그릇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어디에 쓰임 받으려고 불러주시고 택해 주셨어요? 사랑하는데 쓰려고 한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를 섬기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쓰려고 한다. 하나님,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인 사람을 세우는데 니를 쓰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구원하여 주시고, 그래서 사역자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 쓰임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몇 사람이 나를 따르는지에 관심하지 않고 몇 사람이나 내가 섬기고 있는지에 관심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섬기는 주의 인격을 닮아서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